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 예,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뭐예요? 기름 부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우리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기름 부어 받은 사람들.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까지
흘러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친히 가르치실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물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배우시고 또한 뭐 저도 사실 맨날 이렇게 설교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예, 사실 제가 배운 걸 거의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깊게 연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먼저 사실 목회자들한테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당할 일들과 사건을 먼저 겪게 하시고 그걸 느끼게 하시고 그것들을 전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주님 앞에 있어서 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과정 우리가 제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배우게 하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분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앞에선 제가 또 어느 누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교사 되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본론으로 넘어가서 24장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예,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 특별히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훈련 학교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네. 사무엘상 말고 우리 그 다음에 사무엘상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하는 뭡니까? 왕이 된 다윗이 왕으로서 해나가는 과정, 그렇죠? 네, 사무엘상은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들. 사무엘하 드디어 왕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만들었죠. 엄청난 훈련 학교를 지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이젠 하나님의 드디어 만들어 놓은 그 사역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어떻게 끝까지 가는지 그런 왕이 된 드디어 사역자가 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과정의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과 희노애락이 담긴 책이 사무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죠? 사무엘상 다윗의 훈련 학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혹시 지난번에 우리 제가 함께 설교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훈련 있으십니까? 다윗의 훈련 중에 기억나는 있으십니까?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주로 시키는데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는데 앞에 우리 권사님 아주 오늘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 혹시 설교 중에 기억남은 훈련 다윗의 훈련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염소희 집사님 창피하게 흑장미 살려주셨어. 네, 좋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네, 창피하게. 네,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던지면 안 된다. 혹시 안 던지고 사셨습니까? 쉽지 않죠. 맞아요. 훈련은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한다가 아니라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가 아니라 닮아가는 과정이 있죠. 뭐 저라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창 안 던지겠습니까? 창 던지면 왜 던졌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훈련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무엘상이 이제 어떻게 돼가요, 여러분? 이제 약간 후반부로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24장까지 갔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자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는데 24장에 이제 훈련이 이제 후반부에 좀 들어갔다. 중후반 이제 진짜 후반부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24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잠깐 24장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연신 도피하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왕을 어떻게 하지 않죠? 해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일시적이나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아하,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켰던 훈련 포인트, 훈련 과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다윗을 쫓으려고 하죠. 근데 사울 참 대단해요. 사울 지금 어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오면서 바위로 갔어요.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왔다고요? 방금?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엄청 피곤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왕이시여 다윗 돌아오는 열심히 쫓고 막 지쳤죠. 지친 가운데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어? 3,000명 모아. 어떤 특수부대 3,000명이죠. 택한 사람 3,000명. 그냥 3,000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블레셋 사람 쫓는 사람보다 더 모은 것 같아요. 다윗 한 명 잡으려고. 그렇죠? 이미 3,000명 있었으면 모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부족해요. 다윗 완전 박멸하려고 다윗을 3,000명을 거느리고 택한 사람 모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더 보충하죠. 거느리고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으면서 바위로 갈세. 길가의 양에 우리가 이런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급하게 다윗을 쫓아가는지 알겠죠. 어떻게 쫓아갔어요? 어디도 안 가고? 화장실도 안 가고 쫓아왔네. 여러분 급할 때 화장실도 안 가고 일하시죠. 근데 결국 나중에 가시게 되죠. 인간이 생리 현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굴 깊이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 옛날에는 이제 굴들이 굉장히 깊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 막 헤맬 정도로 깊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제 굴 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용변을 보러 왔죠. 근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왕이시여 이거 뭡니까? 어디 막 말발굽 소리도 들리고 막 3,000명이 오는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왕이시여 이러 들리고 뭐지 하고 딱 갔는데 사울이 어떻게 용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그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죠. 보면 다윗과 있었던 사람 굉장히 여러 힘든 사람들이 다윗한테 다 몰렸죠. 그렇죠? 22장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제가 볼 땐 다윗 혼자도 힘든데 하나님은 400명을 붙여주셨어요. 도움자? 아니죠.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도망가기인데 400명 데리고 도망 다녀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예요. 야, 너 400명 끌고 다니면서 도망 다녀. 엄청나죠. 근데 다윗은 감사함과 찬양으로 끝까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딸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끝까지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다윗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튼 뭐 이래저래 넘어가고요. 근데 어떻게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야, 드디어 우리 원수 사울이었다. 이건 진짜 뒤에서 딱 찌르면 끝이다 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같네 하고 갔는데 막상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 내가 원수 내 손에 넘기는 내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 막상 이게 막 옆에서 부추기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막 옆에서 혹시 요즘에 부추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그거 하세요. 뭐 많죠 우리들 막 뭐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뭐 해보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옆에서 부추길 때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해 보세요. 네, 그냥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다 하나님 음성은 아닙니다. 네, 그게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소리라면 더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오히려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분별하시고 그래서 다윗도 이끌려서 갔어요. 군중 심리 따라. 아 그래 한번 그래 해보라니까 해봐야지 하는데 딱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아닌 거예요. 5절 말씀에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는 사울의 옷자락으로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이거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찔렸어. 왜 찔렸다고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왜 찔렸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살인을 해? 이게 아니라 왜 찔렸다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자기도 다윗 편에 섰다고 같이 도망가잖아요.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때문에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치겠나이? 어떻게 내가 해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이번 수업의 중요한 거는 사실 사울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택한 사람 내가 건들 수가 있어? 하나님 뭐예요? 권위에 순종했어요. 이 훈련 학교 후반부에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권위예요. 권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 받을 때 이 권위라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 우리는 권위하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세요? 한가위 청년 권위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그쵸, 높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높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좀 어르신들한테 물으면 권위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세요? 그렇죠. 보통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된 권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선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선한 겁니다. 권위는. 근데 이 권위를 어떻게 할 때? 잘못 썼을 때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고 묶고 결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뭐예요? 그 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로 이때 중요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하게 생각하는데 이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그 권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자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0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1절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뭐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뭐 한대요? 세우려 한다. 네. 아멘. 여러분, 건의는요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그 목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의는 뭐 때문에 있다? 세우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인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딱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뭐 하게 할까요? 따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고 또 그 밑에도 또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따르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따르고 이런 구조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운 사람에게 무엇을 주세요? 권위와 권세를 주세요. 사실 권세가 권위죠. 예. 권세 사실 그 뭡니까? 그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권세가. 그러니까 권위랑 똑같은 말이죠. 예. 예. 이것 위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근데 부여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밑에 사람들을 뭐 하려고? 세우려고. 이 밑에 사람들을 누르려고? 세상은 누릅니다. 예. 반대죠. 늘 반대요. 그러니까 권위하면 다 안 좋게 생각해요. 왜? 나를 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묻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위를 주신 이유는 이들을 세우려고 그래요. 만약 이들을 그냥 놔두면 세워질까요? 이들이? 여러분, 자녀들 그냥 놔두면 세워져요? 잘한다 하면 세워져요? 칭찬만 하면 세워져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부모의 권위로 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얘네들이 세워져요.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잘한 건 잘한 것이라 얘기해서 애들이 뭘 알아요? 부모의 권위 알아서 이들이 뭘 알아요? 옳고 그름이 뭔지 아는 자, 드디어 사람이 되어가죠. 그렇죠? 짐승 같은 우리가 다 짐승 같지만 짐승 같은 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람 같은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근데 부모의 권위가 없다면 이들이 세워질까요? 절대 안 세요. 반대로 부모의 권위는 이 자녀를 내 종으로 쓰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게?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반대였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약간의 자원 개념 생각해서 나오면 이제 한 명 태어났다. 네. 세워서 부모의 권위로 눌러가지고 이들을 부리는. 네. 근데 비성경적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자녀를 세우려고 하는. 네.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디든 여러분 어디든 하나님께 그 성경에 뭐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하나님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근데 이 세움 받은 사람은 야 네가 다스려라 그 밑에 사람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런 권위 아래서 훈련받은 내가 어떻게 해요? 어느덧 권위자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세우는 자로서 이게 뭐예요? 계속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제자화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12제자, 또 12제자에 또 12제자들. 그러면서 온 열방이 주의 복음으로 또한 제자화되고 이런 과정들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권위가 없다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하죠. 선생님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듣더라고요. 권위가 있어야 아이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요 정말 선하고 좋은 거고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권위는요 약간 우리 모든 연결하는 뭔가 연결하는 회로. 그래서 권위의 말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좀 해줄래? 그러면 싫어. 우리 다혜리도 싫어가 잘하는데 근데 권위 있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애가 생각을 하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예, 일단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하면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해서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권위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위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권위자들을 만나셔서 그래요. 예, 잘못된 권위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리더가 될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가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안에서 잘못된 권위자를 만나고 그 권위를 잘못되게 남용했기 때문에 권위하면 두렵고 떨리고 또한 이걸 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죠. 그렇죠?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 네, 무섭습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삽니다. 예, 경험한 대로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권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존중했죠.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들을 내가 어찌 건들 수 있겠냐. 그래서 심지어 죽은 게 아니라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약간 이거 위협을 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권위를 내가 자르는 것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뭐 사울 인간 저 원수, 내 장인어른 원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정확하게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위를 지금 다윗은 훈련받고 있어요. 야, 너가 내가 세운 권위, 그 권위자가 정말 막 이상해. 네, 이상해요. 원수예요.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겠니? 이런 느낌. 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막 엉망이야. 내 위에 세운 사람이 엉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시죠? 그 뭐죠? 그 멍게형 리더 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 밑에 어떤 부하가 있을까요? 똑부형 부하가 있습니다. 멍청하고 조직이 있다면 리더가 멍청하고 게을러요. 그러면 밑에는 이 조직이 운영되려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 리더가 멍청하고 게으르다. 저주일까요? 아니죠. 저주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어떻게 해요? 이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쫓겨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뭐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은 뭐 약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 밑에서 내가 엄청 똑부러지고 부지런하게 일해요. 그러면 이 자리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축복,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밑에 누가 있을까요? 멍청하고 게으른 부하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죠? 리더가 일 다 하니까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문제, 여러분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똑부형 부한 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가을 청년 여러분 누구예요? 똑부형. 진짜 아름다운 구조는 똑부형 밑에 똑부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반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위기가 기회고요, 기회가 위기일 수 있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멍게다, 멍청하고 게으르다 그러면 내가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는 기회다. 내 위에가 너무 뭐 똑부형이야, 똑똑하고 부지런해. 여러분 위기입니다. 내가 멍청하고 게으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할 일이 없어. 별로 뭐 할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그럼 어떻게 될까? 멍게형 찾아가야 돼요? 아니죠. 닮아가면 되죠. 쉽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먼저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간사하죠. 뭐 다 하니까 내가 뭐 할 게 있어.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참 사람 간사한 거예요.
그냥 보고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멍청하고 게으르면 내가 하면 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그거 보고 배우면 되겠다. 저거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늘 선생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는 걸 원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 하고 계시죠? 아멘 나와야죠. 안 돼도 아멘 이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일 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아멘 유도하냐? 그냥 믿음으로라도 질러보자. 못 먹어도 뭐예요? 찔러라도 보는 거예요. 찔르다 보면 뭐 어떻게 될까? 어느 날 터져서 먹게 되겠죠.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항상 우리 인생은 참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요, 내게 권위를 주셨다. 나를 권위자 위치에 세우셨다. 그러면 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거 똑바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리더십이 있고 가정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여러분 남편들 가부장적 옛날에 그렇게 밥상 차려와 막 이러고 너 똑바로 너 신발 정리 안 해? 막 이러라고 준 거예요? 아니요. 세우라고. 아내를 세우라고. 또 세우고 무너뜨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세상은 늘 반대. 그리고 권위는 뭐예요? 그 밑에 사람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도박. 야, 나 같으면 안 줬어요.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우리. 진짜 나 같으면 안 줬어요. 이거 감당이 안 돼, 인간들. 주님도 몇 번 감당 안 됐죠, 그렇죠? 이거. 근데 세상의 권위는 어때요? 자유 있습니까? 북한에 자유가 있어요? 아니요. 억압, 구속. 정반대입니다. 내 세상과 주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건 아랫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게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젠 그래서 우리 또한 권위자로 세우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뭐랬죠? 너희는 나와 같이 뭐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왕의 권위. 할렐루야. 왕의 권세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정반대. 왕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거 왕이에요? 아니 뭐죠? 노예고 종.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나중에 왕 노릇하는 거. 우리 모두가 너만이 아니라 윗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왕 노릇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왕의 권위와 권세가 한마디 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이 창조의 성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권위에 대한 테스트가 있다. 시험이 있다. 오늘 다윗은 어떤 테스트? 정말 위의 권위자가 어떻게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몰랐을까요? 이걸 모르고 사울을 세웠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그 밑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위 삼아서 이렇게 고생시킬까?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간 거죠. 물론 다윗이 잘못된 일도 범했죠. 막 도망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나중에 다윗 보면 막 예배도 안 드려요. 막 신앙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막 예배도 한동안 안 드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24시간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 못 썼지.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24시간 예배하자. 그래서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뭐 옛날에 그 경험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내가 뭐 하지 않겠다? 해야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훈련 학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기 사람이냐?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진짜 이런 어려운 생각. 사실 우리는 정말 칼로 뭐 옷자락을 베거나 그러진 않아도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근데 여러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세웠. 그럼 이거 누구한테 갈까요? 하나님한테 가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세운 사람. 내가 그걸 모르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알면서도 세웠는데 너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보여. 악한 것만 보여. 하면서 막 당장 죽였겠죠. 다윗이. 그 밑에 부하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분별력 제로. 전혀 신중함 없어요. 보이면 그냥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늘 신중해야 돼. 돌다리도 우리는 그냥 두드리면 안 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2번 두드리자. 그냥 두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신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 학교의 또 중요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좀 중요한 테마, 권위. 이 권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니까 제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무너져. 남편은 그냥 아내를 부리고, 예전에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고, 그렇죠? 구속하고, 무너뜨리고 억압 구속, 이런 스타일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다, 아니다, 이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많이 가죠. 근데 또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없어. 부모 말 듣습니까? 지가 짱이야. 여러분, 자존감이요, 사랑 많이 받고 태어나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은 게 좋을까요? 옛날에는 자존감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학계 학문의 정설은 자존감.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부모가 막 권위로서 막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안 돼! 너 말 어기면 다리 멍대 부러뜨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다시 막 노예 종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옛날 분들 대부분 자존감 낮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잘하신 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자존감 낮습니다. 아이라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무조건 부모 말 따라야 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 그러려고 주님께서 가정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런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게 아니고,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게 아닌데, 이 사단의 속삭임으로, 사단의 잘못된 오류로서 잘못된 가정 기능, 역기능의 역할들이 많았죠. 근데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고, 하지만 또 사단이 이때 역사합니다. 그래, 무조건 사랑해줘, 무조건 높여줘. 애들이 자존감 너무 높아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애들 자존감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아나무인, 자기 외에 사람이 없어요. 자존감이요,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안정된 게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이 높대. 자기를 존중하는 게 높대. 자기만 존중해.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 우리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 다른 사람이 없어요. 요새 애들 보십시오. 자기가 최고 아니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다 엄마든 뭐든 선생이든 누구든 막 다 막 부모 불러와가지고 막 선생님 막 무릎 꿇게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너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에는요, 균형과 밸런스가 중요해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요,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요. 한 군데가 무너졌다, 그럼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보통 육각형 이 그래프 그리죠. 뭐 육각형 막 이렇게 막 여기 뭐. 근데 이게 하나님은요, 막 이렇게 세모형이신 분 있죠. 뭐는 좋은데 뭐는 형편없어.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요거 원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성장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불균형적으로 어떤 건 좋아, 근데 어떤 건 막 형편없어요. 이런 사람들 성장할까요? 성장은 되겠죠. 어느 정도. 이게 높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끌고 가요. 근데 나중에 요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100%. 100%는 없지만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 성장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에 어떻게 할까요? 마음껏 씁니다. 야, 쟤 어디든 보내도 돼. 안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내고 쓸 때 안정적인 사람입니까? 막 럭비공 같은 사람 써요? 어느 날 대박 나는 사람 써요? 아니면 근데 다음 날 쪽박 날 줄 몰라요. 이런 사람 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얘는 평타는 친다. 누구 쓸래요? 저는 이 사람 써요. 이런 사람 정말 이건 시한폭탄이야.
막 두렵과 떨림으로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쓸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한폭탄 잠깐 묶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터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아픈 데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고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그것부터 고쳐. 그래 하나님 쓰지. 결국요 어딘가 아프잖아요. 나중에 팍 터져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감당할 때 빵 터져요. 사단이 그거 약점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딱 그때 터뜨려. 그때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할래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청년들 목사님 저 돈 모으고 있어요. 그래? 너 어디 아픈 데 없니?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그럼 그것도 고쳐. 그 돈으로 그것부터 치료해. 예. 제가 청년들 옛날에 할 때 그렇게 야 너 대학 졸업하기 전에 라섹 수술해라. 너 졸업하고 나면 못한다. 저도 라섹 했거든요. 엄청 편해요. 진짜 전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막 거의 사실 좀만 더 지났으면 저는 수술이 안 될 정도로 시력이 나빴어요. 마이너스 8.5인가 8인가 8.5부터 수술이 안 되는데 제가 8이었어요. 좀만 더 갔으면 수술이 안 된대. 그 정도로 눈이 나와. 안경 벗으면 그냥 여잔지 남잔지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냥 몸 물체가 있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근데 안경이요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막 피곤하고 막 남자라서 기스도 많이 나서 맨날 빛 분산되고 막 눈 피로감 막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다 아무튼 여러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새는 너무 좀 야 널 세우려고 그래.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가 짱이야. 이러니까 애들 막 여러분 우리 전도서에 뭐랬죠? 좌로나 뭐 극단적인 건 좋지 않다라 그랬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안정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게 아니라 그래서 요새 학계에는 흐름이 바뀌었어요. 자존감 높은 게 왜냐면 애들 막 지가 짱인 줄 알아. 지가 왕인 줄 알아. 요새 애들 보면 진짜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막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균형이 있어야지, 그렇죠? 하나님도 세우는데 막 엉망진창이면 세우면은 이거 하나님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엉망진창이면 누가 욕 먹을까요? 주님, 부모 욕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 학계의 정서 흐름이 다 바뀌어. 자존감 높은 게 옛날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높아지니까 엉망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낮아지면 스스로 높일 줄 알고 자기가 높아지면 스스로 낮출 줄 알고 이런 자존감의 안정적인 게 좋구나라고 이제 학계가 이렇게 다 바뀌고 있어요. 학문을 너무 믿지 마세요. 바뀌어요. 맨날 바꾸려고 논문 쓰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따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흐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에 좀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가잖아요. 저희 교회 왔다 가신 분들 또 보고 뭐 보통 왔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막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분들 뭐 다는 아니면 몇 분이 그런 얘기를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막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참 제가 목회하는 입장으로서는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이게 저희도 목회자들도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허점이 있고 사람이 있고 부족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왜 안타깝냐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엉망진창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 진짜 엉망 중에 엉망, 그렇죠? 완전 엉망이었는데 다윗은 심지어 비난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엉망 중에 엉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거의 나중에 질투의 화신이 돼버리죠. 이제 거의 짐승의 모습뿐이 안 남죠. 그런데 다윗은 비난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요 정도까지 돼야 훈련이 우리가 이 권위라는 과목에 훈련에 통과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올라가니까. 그 자리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밑에서 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어떤 사람 만날까요? 그런 사람 똑같이 하나님은요 꼭 라반 붙여요. 자기보다 한 10배 더 강한 사람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신학생들 많이 오잖아. 신학생들 많이 오면 목회자 될 거래. 근데 그들의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야, 너 큰일 났다 진짜. 너보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야, 너보다 더한 사람들 만나. 너 지금 그렇게 한 10배나 너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만날 거야. 속으로. 예,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주님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들도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예, 그들도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또 만들어졌다가 다시 풀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뭐 목회자 바라보고 교회 성도 바라보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테스트가 야, 네가 사람 보고 지금 교회 다니냐? 아니면 나 보고 교회 다니는 거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부르셨는데 야, 네가 사람 보고 아니면 목회자 보고 이곳에 남아 있는 거니? 아니면 나 보고 남아 있는 거니? 이런 테스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권위로. 요거를 통과해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이제 배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죠.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하신 분 같아요. 너무나 훌륭하시고 좋으신데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 선생은 제자가 별로 마음 막 100%안 차거든요, 항상. 여러분 자녀가 막 100% 성에 차요? 와, 얘는 내 마음에 꽉 차. 진짜 얘는 어떻게 100%야? 하나님 이런 자녀 주셨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젠 그런 게 제가 봐도 그때 조금 제가 좀 덜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한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아. 한전도사는 뭐 여기 안 있어도 되고 더 큰 교회로 가서 이제 뭐 사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떠봤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서 더 배울 게 있습니다 하고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한 번씩 하나 찔러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또한 귀한 종에게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걸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근데 제가 그때 난 많이 배웠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더 넓은 데로 가자 하고 갔으면 약간 좀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 그런 하듯 사역자들 그냥 평범한 사역자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사역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젊은 나이에 사실 담임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 길을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저에게도 이런 권위에 대한 시험과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훈련학교를 보고 있는데 이 권위의 테스트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옵니다. 잘 넘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흔히들 사실 이런 게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막 엄청 많고 빈번하지 않아요. 어디서 엄청 많을까요? 가정 남편, 그렇죠? 남편. 근데 머리래요. 머리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발끝처럼 보이세요? 발바닥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머리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발톱에 때로 보이세요? 아니면 예, 머리시죠? 예, 우리 교회는 다 머리인 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때 정말 발처럼 보이시고 발밑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근데 남편분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짱이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아내를 세우라고. 그렇죠? 아내에게 자유를 주고 아내를 세워주라고. 할렐루야. 근데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면 세우죠. 서로가 서로를 세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막 서로가 막 발톱에 때만큼 여기고 막 닌 아내다. 니는 내 말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짧아 당신은 하면서 발톱에 때처럼 여기고 이러면은 서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그러니까 나를 물어도 어떻게 물어야 돼요? 아니 거기서 멈추세요. 그냥 물린 데서 멈추세요. 예수님도 누가 나를 찔러도 그래 내 피 좀 흘리자.
나중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서 이게 많죠? 부모 그렇죠? 부모 이 권위가 순종이 안 돼, 그렇죠? 우리 부모님 진짜 엉망이다. 특히 예수님 안 믿으면 더 심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인간에게 허락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근데 많은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잘못된 권위에 있다 보니까 부모를 나 또한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또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잘못된 권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부모님이 좋아서 역기능으로 자기가 짱인 사람들도 이제는 막 생기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들, 근데 권위는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거. 내가 남편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붙여주신 거죠, 그렇죠? 내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내 권위는요, 아까 권세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권세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권위와 권세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걸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 이 권위와 권세에 하나님은 빠졌어. 하나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빠지고 뭐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권위와 권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이 권위와 권세 아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됐겠죠, 그렇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윗도 죽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참았어요. 이 다윗이 나중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간음하죠, 살인하죠, 막.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봐주십니다. 그것들을 보고 또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건진받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훈련학교의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위에 또한 권위를 존중하시고 권위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될 게 권위하면 기억해야 될 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세우셨고 그 다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권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쫓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책임이 누가 진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정말 엉망이야. 내 윗사람이 엉망이야.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갈 때 뭐 내가 이렇게 자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옮겨간다든지 옮길 수 없는 가정일 경우에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권위자로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권위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이 주신 권위로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자로서 할렐루야, 그런 자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자 위치에 계신 분들, 리더나 뭐 어떤 직분자나 또 어떤 남편 또한 부모로 계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는 무너뜨리고 억압하고 구속하고 노예고 종부리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을이야.
그렇죠? 이들을 세워야 되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거의 부모는 을이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을인 것 같아. 네, 세우고 자유를 주고 또 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무 하면 안 되겠죠? 주님도 항상 너무하지 않으세요. 항상 밸런스와 균형을 맞춰서 정말 그런 존중, 자존감이 안정화된 사람, 그런 자녀들로 세우는 그런 자로 세웠다는 걸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난 권위자야. 천만합니다. 당신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그렇죠? 섬김 받으려거든 뭐하라? 섬겨라. 어떻게 섬김 받으려고만 하냐? 섬겨라.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식이 가득할 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권위자들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 또한 권위 밑에 있는 자는 권위자들의 그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주고 나 또한 권위자가 되고 또 그런 일들. 이런 순기능이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믿는 성도 가정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는 우리 2021년 우리 교회가 가정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권위 테스트에 통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혹시 우리 부모를 향해서 나의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의 부모를 통해 나를 낳게 했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또한 남편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아내에게 또한 내가 어떤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의 그 리더십에게 또한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또 리더십에 그런 마음이 있다. 이제 우리 회개하고 주님 내게 이 맡겨진 권위들 이런 하나님 주신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합력해 선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회개하며 결단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